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에 플로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졌어요. 홍성건 목사님 사랑해요.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효정이가. 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아주 감동된 게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또 노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트를 하면은 또 예배가 끝나면 와서 또 사인 받죠. 사인할 때마다 제가 그걸 빠른 속도로 어떻게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를 둘러봅니다. 그건 적어놓은 내용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효정이가 그 중에 우리 교회 탑 10 중에 한 어린아이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것이 그냥 쓴 말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40대 히어로도 다 노트 하신 줄 알고 용기 있으면 와서 또 사인 받으세요. 그럼 제가 30초 내에 어떻게 또 말씀을 이해했는가를 금방 30초 안 걸려 한 5초면 충분히 다 이해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날 초등부만 아니라 항상 대예배도 참석하면서 말씀을 늘 노트하는 습관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노재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제 노트는 빽빽하게 꽉 차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의 제 심장을 또 함께 응답하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효정이는 그냥 특별한 한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고 성장하고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소리내서 읽도록 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놀라운 말씀, 이 짧은 이 속절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유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줬고 이제 유업으로 준 그 땅을 이제 그들이 취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시작교회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유업은 열방입니다. 땅 끝까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했죠. 선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또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운더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계선인 것이에요.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걸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유업은 땅 끝까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자주 가는 그 자리가, 어떤 분은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한 장소에 머물러서 맡긴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또 다니면서 또 맡긴 일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만 아니라 땅 끝까지가 우리 유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우리 유업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갔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이 여호수아서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주신 유업을 또 어떻게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발을 내디뎠죠. 그 발을 내디딘 그것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3km 좀 더 가서 200만 명 이상의 쭉 진을 펼칠 만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갈이죠. 여러분이 언젠가 또 길갈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갈에서 또 앞으로 3km 좀 더 가면 이 산 위쪽으로 시작하는 입구에 거기에 여리고성이 우뚝 200m 높이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파른 산이 쭉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1000m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베델이나 또 예루살렘이나 많은 약속의 땅들에 쭉 펼쳐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길갈에 진치고 앞으로 주어진 모든 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몇 가지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까지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그날 바로 하게 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었죠. 앞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여리고 성부터 이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읍,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강한 군대와 거인들, 이들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걸 우리가 봤죠. 그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건 두려움을 떠는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땅의 거인족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취하겠다고 결정했던 그 믿음의 갈렙처럼 우리가 불신앙에서 믿음의 삶으로 가려면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할례인 것이죠. 앞에 있는 환경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꽉 찰 때에, 염려로 꽉 찰 때, 낙심으로 꽉 찰 때 이것을 갖다가 찢어버려서 담대함을 갖게 하는 할례가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할례를 행한 것이 1월 10일인데 건너가자마자 1월 10일 또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할례 행했어요. 그리고 할례한 다음에 며칠간의 치료 기간을 지나면서 나흘 후에 놀랍게도 바로 1월 14일인 것입니다. 1월 14일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유월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지 나흘 만에 이제 이들은 유월절부터 지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명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죠. 이 유월절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 자체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애굽 전체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받지 않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다 취할 때에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생명을 유지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죠.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이었고 그 집이었습니다. 바로가 항복했죠. 그리고는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금 행하는가? 이것은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때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래도 그건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완전 자유함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사건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약속의 땅 전체를 취하는 것도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모든 삶에 나 위협으로 준 그 땅에서 승리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이기는 삶의 모든 비결은 나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린 양의 피로 덮였을 때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또한 어둠의 영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깨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 안에마다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출발인 것이에요.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땅을 전복하는 출발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할례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대한 믿음의 행동이 할례였죠. 그래서 할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할례, 할례의 언약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뒤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후에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걸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할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왜 발랐겠습니까? 문인방에 혹시라도 우리도 죽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해방하게 하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오직 이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것도 믿음의 행동이요 6월절을 행한 것도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놀랍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6월절 이튿날 이렇게 말했죠. 1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이튿날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라고 말했어요. 놀랍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킨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있는 열매를 곡식을 그들의 음식으로 드디어 만들어 먹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랬죠. 그리고 12절에 또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이 날짜를 잘 보세요. 먼저 할례를 행하고 나흘 후에 6월절을 지냈고 6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에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는 일어난 사건이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대신에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는 만나를 못 먹었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만나를 먹었습니까?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우리가 요르단 땅에 가서 그 광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지나갔던 그 땅에 가보면 풀 한 폭이 없어요. 물 하나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사막이죠. 그 광야인 것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리 많은 노력해도 그것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만나는 바로 그럴 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농사를 지으시는 땅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면 이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지금 그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땅이기도 하고 물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그들은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농사 지면서 수고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만나를 먹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사방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수고하면서 얻은 열매를 먹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땅에 와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땀 흘려 수고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둘 다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하시는 원칙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모든 피를 공급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 모든 피를 채워주겠다. 엘리야가 알죠. 그리 시냇가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또 그가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그는 그가 양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너희 쓸 것을 공급하겠다. 바로 까마귀를 동원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엘리야는 갔어요. 바로 갔어요. 바로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성경 말씀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로 갔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 시냇가 살만한 것이 아닌데 먹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대로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 시냇가에 살았던 엘리야의 삶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행히 그나마도 그리 시냇가에 물은 흘렀습니다. 근데 점점 3년 동안이나 기건드니까 물이 점점 말라갔죠. 물 손 뜰 때마다 이제는 풍덩 물을 뜨더니 이제는 바닥이 닿는 소리 나고 나중에는 겨우 이제 물이 흐를 때 떠먹을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엘리야는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죠. 하나님이 그의 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 그리고 이웃 나라에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제는 너희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그곳 과부에게 너희 쓸 것을 다 채우라고 다 준비해놨다 해서 이제 갔죠.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필요를 채운 것은 부자 과부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고 딱 한 끼 먹고 죽기로 결정한 과부인데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모든 쓸 것을 채웠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사르밧 땅에서 살았던 그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곡식을 모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가 있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가 있고 사르밧 땅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17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입으로 신한다 하는 것은 행동으로 가는 것이죠. 할 일을 행한다, 유월절을 지킨다, 그 다음에 그리 시냇가로 간다, 사르밧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바로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에 와서
만나를 먹기 시작하고 만나가 끝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이 더 필요 없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먹을 수 없는 것, 땅을 파도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광야,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땅을 팔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땀 흘려 수고하니까 먹을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믿음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마치 이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말씀 통해서 미리 말씀했죠.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까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케 하시면서 만나를 먹게 하실 때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연습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진짜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를 광야에 먹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안정감 되십니다. 이걸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부터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가서 땀 흘려 수고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냥 조금 수확 얻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갖고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더 수확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연구도 하고 또 어떤 황무지는 개간도 하면서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몇 배 수확하면서 애를 쓰니까 자연적으로 더 많이 수확을 얻게 되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 밤낮으로 이 사업장에 뛰어가는 사람, 그리고 밤에도 남은 잘 때 자기는 또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재물이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주성가라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때 일함으로, 또 연구하고 또 많이 고안하면서 내가 수고함으로 나는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난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하지 말기를 바란 것이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농부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농사꾼의 농부가 열심히 하잖아요. 땅을 갖다가 다 개간하고 그리고 좋은 땅으로 먼저 만들어가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매일마다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부지런히 땅을 살피면서 잡초를 다 뽑아가고 흙을 돋아주고 하면서 이제 가을이 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에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한 농부는 극히 드물어요. 야,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 특별한 재능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수확을 내가 거뒀다.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농부가 알고 있죠. 자기가 심은 것은 단순히 땅에 씨앗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자기가 한 것은 그 땅에 씨앗을 심기 위한 흙을 좀 더 조건을 갖추게 해준 것인데 그 땅에 씨를 뿌린 다음에 자라날 때에 그것이 잘 자라도록 옆에 잡초를 뽑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땅에 씨앗이 들어간 다음에 이거 죽어서 썩게 되는 것 내가 아무 1%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거기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 내가 1%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손을 잡고 뽑은다고 더 막 잘하는 것도 아닌 것이. 그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죽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에 그건 1%도 할 수 없어요. 또 쭉 자라나더니 그 알갱이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는데 최소한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수수를 얘기해 보세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쭉 자라더니 거기에 옥수수가 2개에서 3개 열리고 하나에 적어도 500알 이상씩이니까 1000알에서 1500알이 맺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배죠. 1500배죠. 벼농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쪽번 씨앗 하나, 또 조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도대체 조가 씨앗 조그만 이 좁쌀이만한 이 눈에 안 보이는 좁쌀 하나가 들어가서 쭉 조가 자라나더니 거기에 충실한 이삭이 맺히는데 하나를 뚝 따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좁쌀이 몇 개나 있을까? 그거 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하시더니 거기에 10,000개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농부들은 다 알아요. 나는 조금 몇 개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에요. 자기의 수완,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땀 흘려 수감으로 이 모든 게 다 자기 것이 자기가 해서된 거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재물 얻는 모든 방법은 농사법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광신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이 광신자에 대한 정의, 광신자 그러면은 지나치게 종교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많이 말하지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광신자의 정의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광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저희 칠판을 적는 이유는 우리 히어로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은 없는 사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바람직한 목적, 이게 뭐겠습니까?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많은 수확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목적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각 사람마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그런데 그 목적은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놀랍게도 합당한 수단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 얘기를 들 수 있죠. 또 예수 믿는 농부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예수 믿는 농부 A라는 농부, B 농부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 믿습니다. A 농부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밭가에 앉아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수확을, 열매를 풍성한 풍년을 맞아서 수확을 많이 거둘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농부가 한 명 있습니다. 또 다른 B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그는 밭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창고에 잘 손질하고 수성하고 보관해왔던 농기구를 가져갔습니다. 필요하면 꽃갱이로 파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 전체를 쟁기로 땅을 갈아 엎어야 되죠. 그냥 씨를 뿌리면 딱딱한 땅이니까
땅이 이 흙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딱딱해진 이 땅 전체를 쟁기로 다 갈아엎어버리죠. 흙덩이를 다 또 깨트리죠. 혹시 거기에 그 사이에 돌멩이 또 나온다면 돌멩이 다 걷어내죠. 나무까지 나오면 다 걷어내죠. 그리고 땅을 보니까 이 땅에는 양분이 더 필요하겠다 싶으면 또 거름도 주죠. 그런 다음엔 또 다음에는 창고에 잘 보관했던 종자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최고 좋은 종자는 따로 놨죠. 그리고 종자씨를 이제 고랑을 판 다음에 다 뿌리고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땅에 종자씨를 뿌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저는 이 종자가 썩고 생명이 나오고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그건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나갔어요. 아침부터. 혹시라도 잡초가 나지 않는가, 혹시라도 짐승이 와서 또 씨앗을 먹으려고 땅을 해치지 않는가. 그럼 잡초는 다 뽑아내고 흙은 다 돋궈주면서 계획적으로 이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쉬지 않고 새우꽃 가서 부지런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A 농부가 바라보니까 A 농부가 B 농부 바라보니까 믿음 없는 농부처럼 보여요. 자기는 믿음을 갖고 지우는데 전 믿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땅 갈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나처럼 믿음 있어 봐라. 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언뜻 보면 A 농부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B 농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결과를 여러분 다 아시죠? A 농부의 땅에는 잡초만 꽉 차 있고 땅은 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B 농부의 땅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A 농부가 혹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불신앙이 빠져나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가 말하기를 이 A의 농부를 말하기를 이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저는 지금 농부 얘기만 했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면에서 광신자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만나를 먹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땅을 농사를 지어서 먹을 때가 있는데 둘 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B농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B농부의 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B농부는 정말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은 뭘 행했습니까? 그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풍성한 수확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1억이라고 말한다면 그 1억의 수확을 위해서 농부가 한 것은 단지 100개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1억이 나온 것이죠. 여기 1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1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뭘 말한 것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죠. 믿음 말하면 여기에는 순종과 신뢰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믿음이에요. 여기에 순종은 빠진다. 그 신뢰만 있다. 이걸 뭐라고요? 광신자입니다. 근데 신뢰는 안 하면서 또 순종만 한다. 이걸 말할 때는 이건 또 다른 면에서 이것도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죠. 순종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런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에 제가 밤새도록 전문가로서 모든 노력과 방법과 힘을 다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만약 그가 경험을 의지한다면
자기의 생각만 의지한다면 내 경험으로 말하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말하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느낌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일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잡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 곱하기 1억이라는 놀라운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신자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광신자의 공식은 0 곱하기 1억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0이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50억이 필요한데 주님은 50억이 껌값이죠. 주님 한 방만 쏘시면 50억 금방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한 방만 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시죠. 빨리 가서 쟁기로 밭을 갈아라. 그리고 땅을 좀 거름을 주어라.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조그마한 씨앗 하나 그걸 뿌려라. 그리고 잡초를 뽑아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50억 빚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50억은 태산같이 많은 것이에요. 제가 언뜻 들을 때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몇십 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생각만 해도 이거는 꽉 잡혀서 매일마다 엎드려 금식 기도하면서 주여 한 방만 쏴주시면 50억 금방 갚을 수 있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최선의 일을 다한 게 뭐냐. 나에게는 최선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딱 단돈 10,000원. 50억과 10,000원. 웬만한 사람은요 50억 그러면 10,000원은 밥 먹어요. 벌어 나가서. 또 10만 원 밥 먹어요. 100만 원 밥 먹어요. 1억 생길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은 단돈 10,000원 최선의 일을, 내가 하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 그 10,000원부터 갚았어요. 빚쟁이가 몹시 화가 났지만 그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지금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에 또 생기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했죠. 50억 다 갚아줬어요. 이렇게 10,000원씩 50억 갚은 게 아니라 10,000원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제가 말한 이 한 사람 이야기는 아시죠? 우리 김미진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에 이 똑같은 법칙은 다 통하고 있어요. 똑같이 믿음의 사람은 다 동일한 것이에요. 농부가 밭에 가서 쟁기로 밭을 갈고 거기에 모든 필요 없는 것을 다 빼내고 그 기름진 땅으로 최상의 조건을 만든 다음에 가장 좋은 종자 하나를 갖다 심었고 그 돌보면서 거름주면서 밭을 보면서 잡초를 빼면서 돌볼 때는 어느 농부나 똑같이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를 먹을 때가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땀 흘려 수고할 때인데 옛날 만나 먹던 데만 기억하면서 주여 한 방만 쏴주십시오. 그러면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믿음이 안 자랄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겠죠. 하나님만 더 의심스러워지고 있던 믿음도 딱딱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나를 저기서 그날 끝난 것이 앞으로는 네가 수고할 때이다. 사업한 사람은 원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도 100일에 1독하시고 당연히 전심으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걸로만 다 하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잘 때도 일하는 것이고, 저는 많은 회사의 사장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경영,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강의했을 때에 이 사장님들이 크게 감동해서 놀랍게도 다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사업장 되게 하겠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실수했어요. 제일 먼저 모든 예수 안 믿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100% 예수 믿는 직원들로 다 갈았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꿈에 그리던 아침부터 모여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런 그 사장님들이 1년 후쯤 돼서 저한테 와서 정말로 아주 호소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직원일 때가 더 좋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일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 좀 하라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장이라더니 저녁 때는 뭐 하러 간다더니 우리 사장님 일 시키지 않고 좀 가해주길 바랬더니 하면서 또 객관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직원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다시 또 자기 맡은 일 또 잠도 안 자고 다 밤새로도 하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 연습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기적 중에 기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업 잘한다. 실력이 더 좋다.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자기 힘으로 수고해서 얻은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보다 더 낫다.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광신자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건 내가 할 최선의 일인데 이상하게 은혜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최선의 일을 안 하면서 주께서만 역사하길 바란다면 그건 오산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 큰 결과 얻기를 바라서 와서 대학 입시 직전에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동안 공부한 것만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설사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날 집중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공부는 조금 했지만 안 공부한 것까지 다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땅을 돌보는 건 네가 할 일 아니냐. 나머지 1억은 내가 할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실업수당 받지 마세요. 창피해서라도. 대륙가전서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어요. 일해야 되죠. 지금 나는 만나를 먹을 때인가? 지금 나는 땅을 갈아서 땅의 솜을 먹을 때인가? 둘 다 믿음이라니까요. 무조건 그리시네가에 머무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믿음인 것이고 사렙다로 가라면 가는 게 믿음인 것이고 지금 말씀한 대로 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할 때 일할 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얻지 못할 때는 그때는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가운데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 내가 여기 있는 장소가 주님 말씀했는가? 두 번째, 나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있는가? 나는 광신자인가?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정말 최선인가? 이 일이라는 것이요. 이러기 위함은 일이지만 일이라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일한다, 대강당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이 바로 일이죠. 농부가 일이 뭡니까? 말한 것처럼 농부가 땅을 갈고 땅에 갖고 있는 성질을 제일 최상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많이 주고 그리고 종자를 개량해 나가고 가장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심고 밭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의 일이죠. 이게 1억입니까? 자기 힘으로 얻었습니까? 그는 수학 거둘 때는 이 수학에 비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1억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준 사명이죠. 예수를 전파하고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들을 주 안에서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게 내 사역인데, 그 다음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기 두 가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런데 하나는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주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죠. 말씀 준비할 때도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이죠. 자기 힘과 능력을 믿으면서 게으름 피우거나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때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최선의 일을 다함으로 많은 수확을 거둬서 성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다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최선의 일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일하면서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농부처럼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 분 주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광신자의 삶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능력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최선의 일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광신자의 삶을 거절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복하면서 어둠을 다하여 애쓰고 수많은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자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농사꾼 열심히 농사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구하고, 모든 자기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제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나가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 어려운 성도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긴 모든 일들, 직장은 직장이든지 사업은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어느 일이든지 바로 이것을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최선의 일을 다할 때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